하나님 아버지, 다시 요한계시록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진로가 쏘아지며 무섭고 두려운 재앙들이 쏟아지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덥고 귀찮다고 뺏지도 말게 하시고, 그렇다고 불필요한 말 더도 말게 하시사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그들 다 받아들이사 이 재난의 때, 이 환난의 때를 직접 보면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재훈이하고 민엽이 모처럼 교회 왔더니는 무슨 막 죽이고 살리고 겁내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이거 뭐 잘못 찾아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로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고, 시작되는 인봉의 심판 5번째까지 이루어졌었을 때 이미 이 세상에 사는 4분의 1 정도를 죽이고 그랬던 상황 속에서도 제단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제단에서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를 약속했던 그 나라가 이 땅에 언제 임할 것이며 우리들이 그 피 흘린 대가의 보람을 언제 찾을 수 있습니까? 말씀하셨거든.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더디십니까? 그렇게 말씀했었을 때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런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 진행됐던 그 상황들이 보는 자에 따라서는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요한이 있었을 때,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거나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서 혹자들은 뭐 마지막 대접의 6번째가 보여졌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 시작할 때 그들 그렇게 물었던 결국은 순교자들이겠죠. 그들이 제단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심판하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무서운 하나님의 마지막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긴 심판의 터널 등에서 하나님 겁을 주시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7개의 대접 심판을 하나하나 하느라고 또 시간을 소모하면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임의로 말씀을 빼고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5개 대접 심판까지를 쭉 지나가면서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7개 대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대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로의 대접이라는 겁니다. 못 참겠어, 이제 얘들 안 되겠어, 쓸어버려, 이렇게 하면서 그 7개 대접에 하나님의 불로가 가득 들어있는 대접을 천사들에게 줘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이 대접이요 15장에서 시작되고 또 5장 8절에서 본다면 금대접이고, 그 금대접이 앞에 4 생물과 24 장로들이 다 금대접을 갖고 있었는 같은 금대접을, 그 금대접에는 향이 가득 들었는데 그 향이 뭐였다고요? 성도들의 기도였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 이 땅에서 기도하는 거 언제까지십니까? 정말 이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 제대로 사는 것입니까? 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들이 하나님의 그래 이런 놈도 그만두면 안 되겠네 이러면서 쌓아놓았던 그 분로에 쌓아졌던 대접을 이제 마지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 사라진 것들이 모아져서 이제 분노로 하나님 분노로 쏟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내용입니다. 얘기하시죠. 하나님 이미 그렇게 약속해서 스바냐서에서도 얘기했었죠. 내가 이 백성들 다 한꺼번에 모을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불같은 내 그 환한 모습들을 그들에게 쏘아 부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정말 그렇게 얘기해서도 말을 듣지 않는 막 젤리어스 앵거로 그들 다 쓸어버리고 말겠다고 스바냐서에서 얘기했고요. 에레미야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분노의 대접을 쏟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쭉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 전체 흐름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또 그래서 나의 성은 상관없다가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쏟아지는 심판입니다. 무슨 구약에 예언됐던 부분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하늘에서 미리 보고 있는 것이죠. 첫째, 천사가 땅에다가 대접을 부어요. 땅에다가. 첫째 시작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런데 땅에 부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그 짐승의 표를 받았거나 그 짐승에게 절을 했던 사람들에게 온갖 정기, 부스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다면 그 하수인들, 짐승들 먼저 해야 되니? 아니요. 그 따르는 그 졸개들부터 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인봉 안 받으면, 마크 안 받으면 먹고 살 수도 없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애들하고 먹고 살려면 순응했어야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가라. 죽게 되면 죽으라고까지 얘기하셨었죠. 그런데 너희들의 안위를 위해서, 너희들이 세상의 편의에 따라서 너희들 방법대로 했던 그들에게 먼저 치시겠다고, 그 마크 받았던 자족이 군데군데가 종기 부스럼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 우리 했던 666 번호 했던 이미 말씀 나눴던 거니까 거기서 더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요, 그들 너희들에게 종기 부스러움 나겠다 하는 거, 지금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명기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라고 그런 얘기하죠. 긴 축복의 장에 58장에 걸쳐 쭉 일어나는데, 사실 읽어보면 너희가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뭐 꾸어줄지는 꾸지 않게 하고 했다는 이 축복의 말씀은요 14절밖에 아니에요. 그리고 저주, 그렇게 안 했을 때 하는 저주가 44절이나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너와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겐 이런 저주가 따를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중에 하나가 너희들에게 그런 종기 부스럼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종양들이 생길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신명기에서 이미 얘기를 했고, 그 사실들이, 그렇게 말씀했던 것들이 출애굽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출애굽에서 나타났던 바로에게 모세가 행위를 통해서 일어났던 6번째 재앙, 10개의 재앙 중 6번째 재앙이 바로 그들이 온종일 미세먼지가 그들에게 다 종기 부스럼이 돼요. 미세먼지가 붙이는 것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됐다는 것이죠. 미세먼지, 한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고민하죠. 그 미세먼지들이 모두 다 종양이 된 거. 구약에 있었던 모든 그림자들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짐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두 번째 나팔이 불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것은 바다로 향해요. 그때는 바다가 모두 다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됐다는 거예요. 피로 변했다는 게 아니라 피처럼, like that of the dead man, 죽은 사람의 피처럼 변해가지고 그 바다에 살던 모든 생물들이 every living things died. 모두가 죽었다는 게, 바다의 모든 것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들이 피처럼 변해서 응고가 된 상황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다시 또 나팔 심판에서 두 번째 나팔 심판이 붙었을 때도 같은 얘기가 나오죠. 바다가 3분의 1이 피로 변했다고. 바다가 피로 변했다고. 나팔 심판, 이 앞판에 있었던 마바 심판의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3분의 1이 다 죽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전달해서 각자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정말 무슨 뼈대가 없는 사람처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포용력을 갖자는 것이죠. 아무 쓸데없는 논쟁이라 그렇죠. 그러나
혹자들, 많은 또 개혁주의자들에 있어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세 개의 지금 심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봉 심판이라고 나팔 심판이 일어나고 순서대로 해서 하면 대접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같이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다는 것이죠. 요한 우리의 복음서가 4개 복음서가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지만은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쓰듯이 이 사건은 같은 것이 하나 끝나면 두 다음에 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주장도 하죠. 저는 그러대로 성경이 써있는 순서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첫째, 둘째라는 것 자체가 순서이고 7번째 인봉에 깨져야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뭐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만 이런다 단지 이런 얘기 나오면 오버랩이 되잖아요. 나팔 심판에서 똑같이 나오죠. 어느 쪽은 보니까 3분의 1이어서 어느 쪽은 온통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같은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처음에는 3분의 1 정도로 겁을 줘서 그렇게 된다는 걸 나타내고, 그러도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번에는 마지막 파이널 펀치를 날리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은 없다, 끝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건 똑같이 출애굽에서 똑같이 나오죠. 첫 번째 그들의 재앙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들 재앙을 할 때 나일강 지팡이로 두들겼을 때 그것이 피로 변해가지고 온 세상에 피바다가 됐던 것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대접 심판을 보는 그 심판이 앞에 일어났던 인봉 심판이라든지 우리가 다 나눴던 또는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같은 맥락을 갖고 있고, 그것의 모델은 우리의 출애굽에서 나오는 10개 재앙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 구약의 그림자라는 게 그것이죠. 구약에 속박받는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런 재앙들, 생명을 살리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그렇지 않는 하나님과 반대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들을 때 좀 겁나고 지루하지만 더 편한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니까, 세 번째는 강과 그 물의 원천에 쏟아졌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게 모두가 피가 됐어요. 바다는 피와 같이 됐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피가 됐다는 게, 모두가 다 피가, 강이 나오는 물의 원천이 피가 됐다는 것이죠. 모든 근원은 물에서 시작되잖아요. 물 나오는 모든 원천적인 삶의 터전들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물이 끊어져서 피가 됐다, 피가 피로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나팔 심판 세 번째에도 아까 맥락에서 보면 나올 때 거기서는 또 3분의 1이거든요. 나팔 심판 3분의 1이 그때는 피지가 아니라 쓴맛을, 비터, 마시면 그냥 죽을 정도로 독한 거로 해서 그 물을 마시면 죽었던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피가 돼버렸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강이 피바다가 돼서 흐르는 걸 봤더니 그때 그 강을, 그 일을 집행하는 천사가 말을 했다는 것이죠. You are just in this judgment. You are who you are and who were the Holy One because you have so judged. 심판 하나님은 하셔야 맞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냐고요? 은혜의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기도 약속했던 그 심판날이 올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는 더 이상의, 노무 없이 더 이상의 인자함이 없어요. 더 인정사정이 없다는 것이죠. 다 죽여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물이 없도록 다 빛으로 변하신 그를 보며 천사들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맞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하시는 것을 옳고 그르다고 따지겠어요? 하나님 약속한 것이죠. 우리는 고린도 후서의 이 고백들이 우리 얘기들이죠.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했든,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넌센스 같은, 우리 기억 속으로는 알 수도 없는 얘기들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오직 yes,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것은 언제든지 옳죠.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이 얘기한 게 틀리다든지 나의 마음에 안 들자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또 보세요. 예스가 될 때까지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 하나님이 옳으세요. 이제 그분은 이제 심판의 진로의 대접을 쏘아붓고 계시는 것이죠.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한 가지 말씀을 쭉 읽어나갈 때 본다면 그분을 어떻게 판단해서 후유와 후유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분, 그렇게 얘기하죠. 그분 심판의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분. 그런데 4장 8절에서 시작될 때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Who was, who is, and is to come. 그런데 장차 오실 분,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미 지금 우리는 뭐예요? 천국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와 계시죠. 이제 또 오실 리가 없죠. 이미 오셨으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 우리가 그냥 스쳐갔던 얘기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 이게 실제 상황이구나, 실제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하나요? 예. 여러분의 친절한 목사는 다 남들이 목사님들이 검토했던 것도 조사하고 저도 찾아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전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필요 없다 할지도 언젠가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라 하게 하실 때 성경을 보는 눈을 길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옳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그들 핏값 치르게 해야 돼요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고 하나님이 쓰는 사역자들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피를 마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모든 강의 원천 모든 물을 피빛으로 변하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쌤통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그 많은 하나님이 보냈던 사람들, 예수님께 말씀했던 누가복음을 갖고 얘기를 한 게 좋겠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 또는 선생들을 너희들한테 보내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 내 말을 대신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보낼 때, 그럴 때 너희들은 그를 막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핍박시키기도 하고 우리 그 사회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것이야. 그렇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그 피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십자가에 매달았던 자들, 그것은 구원의 역사의 한편이지만 또는 그런 사도를 야고보를 옥매어 죽였던 사람, 스테판을 돌멩이에 쳐서 죽었던 그들의 핏값들이 당연히 너희들이 치러진다. 당연히 너희들이 했던 그대로 응답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심판하는 하나님은 더 이상의 인자함이 없습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Shed blood, 그런 피 흘린 자들에게 당연히 그들의 피를 마셔야 되죠. 그것은 이사야서 성경 전체 흐르는 얘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복수함이 나에게 있다는 게, 너희들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너희들을 괴롭힌 사람들 자기 살 자기가 먹고 자기 피 자기가 마시게 만들 거야. 진로에 와인 마시듯이 자기 피 마시게 만들 것이라고. 그랬대야 그들이 진짜로 내가 너희들의 왜 주님이라고 너희들이 나를 불렀고 내가 너희들 구속자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 같은 데도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총동원돼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에스더에서 보면 모르드게와 하만에 있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모함해갖고 그를 죽이고자 단두대까지 다 만들었었지만 결국은 자기가 목매달아 그거에 자기가 명매에 죽게 되고 자기 가족을 몰살하게 하는 것들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 뭐가 나를 위한 건지 모르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진로의 잔이 어디에 보이니? 해에 뿌려진다고 얘기합니다. 천체를 좀 안다는 사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 해도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게 했더니는 해가 그 빛을 발해서 스콧
people with fire. 불로 다 사람들을 태워버렸다는 거죠. 해가 조금만 더 가까이 와도 다 타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늘의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있어서 네 번째 완전히 천지가 바뀌어지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이것도 나팔 심판에 나올 때 네 번째 나팔 심판 할 때 나왔던 거거든요. 해 3분의 1, 달, 별의 3분의 1이 이렇게 훼손돼 가지고 비정상적돼 가지고 낮이 그만큼 줄어들고 밤이 줄어들고 했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더 강도 높게 마지막 최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햇볕이 너무 강렬해 갖고 너무 강해서 인텐스 히트 때문에 그들을 막 타 죽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해. 자기들 타 죽게 되니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But they refuse to repent. Refuse to repent.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네가 이렇게 내가 보면서 하면서 솥대질하면서 원망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혼났으면 알 법도 한데 아니요. 하나님 사람의 고집이라는 건 절대 변하지 않죠. 내가 바뀌는가 봐봐라. 내가 더러워서도 천국 안 간다 그러고 안 바꾼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32절 얘기합니다. 그들 이제 하나님 알아요. Also they know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또 그래서 그따위 짓 하면 죽는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들은 똑같이 그 짓을 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는 내 부모를 통해서라니 어떻든 얻어들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르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해. 나는 안 하고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거야. 로마서 얘기죠.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내 마음 아니요. 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죽을 짓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다니엘서도 또 얘기한다면 다니엘서에 벨사살이 지금 막 파티를 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빌려왔던 기물들 뭐 컵 같은 걸 가다가 잔치하고 그랬었을 때 벽에가 뭐가 났어요? 메네메네 데켈 파루산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깜짝 이게 뭐냐 다니엘이 얘기했을 때 다니엘이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 건방 떨다가 그 왕자에서 쫓겨나가고 그 명예 불명예스럽게 초목에 짐승처럼 살게 됐다는 거 당신 다 알지 않습니까? 당신 아는데 어찌 당신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 된 당신 봤다면 당신은 좀 다르게 살려면 바꿔줘야지. 당신 부모 잘못됐다고 원망하면서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산다면 당신이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안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틀려서예요.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그것은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목사의 악담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말도 짓지도 않고 그런데 어차피 그냥 한꺼번에 하시겠다고 그랬으면 성질 급한 저 같은 한꺼번에 팍 때려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끝내지. 자꾸 뭐 하나 부르고 또 뜸들였다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또 멈추고 뭐 다섯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도 그 중에 한 번씩 건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너 말 안 듣냐? 지금 그러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모두 11장 우리 9장 10장에서 우리는 너희들이 그래도 한 번만 더 말해주라. 그러면 이 땅에 증인된 삶으로 두 증인 세웠잖아요. 그것을 교회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증인을 세웠었을 때 그들이 한데 나중에 또 사탄들이 와갔고요. 결국은 그 임무가 다 끝났어요. 이제 세상을 거의 다 전해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선지자들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아이고 됐다. 그 귀찮은 새끼 꼴보인 새끼들 다 이렇게 표현하면 목사가 말 고운 말 써야 되겠네요. 사실 그래 실감은 나는데
실제는 그렇게 하는데 그 나쁜 사람들 다 죽었다고 자기들 막 선물 주고 기쁘고 잔치했잖아요.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그때 몇 명을 죽여 7,000명을 죽게 했어요. 그때야 주위에 있는 사람이 땅 꺼지고 죽는 걸 보면서 그때야 그들이 겁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재앙을 뜸들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정말 겁나는 모습 좀 보면서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겁주는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어.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 이제 문이 닫히면 더 이상 없으니까 마지막 19장 가기 전까지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아와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계속 지금 이래도 안 올 거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가 다시 열리거든요. 다섯 번째는 어디를 통한다고요? 그 짐승들의 보좌에 때려진다고 얘기합니다. 짐승들, 그들이 전부해가지고 사람들을 경제적인 수단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통제하면서 그 666이라는 인치심을 받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경배하게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의 정말 세상이 지배하는 논리, 이런 내용으로 갔던 그들의 그 권자, 거기에 때리니까 거기 완전히 칠흑 같은 오음이 돼가지고 그들이 전혀 어디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게 그렇게 꼼짝 못하게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권자, 그들은 일시적으로 전쟁에 이기게도 했고 그 성도들을 그들이 통제해가지고 억압할 수도 있게 만들었었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교회를 향했을 때 버가모 교회에 나오잖아요. 나들이 너희들 참 거기 잘 견디고 있다.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사탄들의 권자다 얘기하십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타스마니아 같이 좋은 아름다운 곳이 없다고 하지만 이게 좀 드세대요. 처음에 왔었을 때 정말 드셌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여기가 악령이 죄수들이 시작한 데 가지고 이게 고집이 세고 안하무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땅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이 바로 사탄의 권자들 차지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주는 연금 받아가지고 부족한 대로 살고 내 일생 살았던 가지고 집 내 있고 손주들 뭐 허상하면서 살면 이렇게 부러워감이 없는데 내가 왜 주님을 만나며 그래? 그들은 또 그렇게 살지라 그걸 딱 모습을 보면서 아무 턱도 준비도 안 된 한국인들도 하고 금방 그들 따라서 똑같이 해. 이네들은 호주 사람들은 뭐 새벽 예배도 안 드리는데 굳이 뭐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뭐 주중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되는 것, 그것이 I know where you live. 그것이 바로 Here Satan has his throne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666이 그런 것이니까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포화해서 완전히 어둠으로 뒤엎어버리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출애굽에서 얘기됐던 부분이죠. 그들에게도요 어둠이 오게 하잖아요. 다섯 번째 했었을 때 어둠을 때려갖고 어둡게 만들어서 꼼짝달싹 못하겠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방은 빛이 유일하게 거기 있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우리들은 다 피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는 하나님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두워졌을 때 바로가 뭐예요? 매번 이랬을 때 바로가 불렀죠.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이제 됐어, 데리고 가 예배 드리고 필요하다면 뭐 그래서 재물도 줘야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가라고 이랬다가 마음이 또 변해버렸죠. 이렇게 그 혼나고 나서도 바로가 harden Pharaoh's heart, 다시 몸이 강팍해져 가지고 안 해, 다 취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이래요. 뭐가 결단해다도 이끌어가지 못하는 마음들, 여러분 그것이 사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결단하면 그렇게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 봐서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 갔어? 1시간 동안 말 수도 없는 말을 하는 걸 그래도 내가 들었단 말이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알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바로가 계속 강팍하게 10개까지 재앙을 계속 받았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근데 우리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그것도 은혜라고 봤었을 때, 우리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것 같은 무슨 공상 영화 같은 얘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태도인 것이에요. 이 주루한 나팔 심판에 대한 얘기들, 똑같은 얘기, 반복 같은 그것이 그것 같은 얘기들을 하면서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면 받아들이는 아멘, 이것들이 은혜인 것이죠. 11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 막 너무 힘드니까 막 어둡고 캄캄한 종기가 나고 그랬는데 더더구나 막 아픈 데다가 캄캄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네요. Curse the God of heaven,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게 정말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막 별의별 약설을 다 보았겠죠.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이 뭐 했다고요? They refuse to repent. 다시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덜 혼났어.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다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지금 나팔 심판에서 주고 있는 얘기예요. 마지막 하면서도 회개하라는 것이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전체 지금 무슨 뭐 땅이 어떻고 얘기들, 그렇게 일어날 것들이 뭐 한꺼번에 일어나면 어떻고 더 크게 일어나면 어떻고 3분의 1을 태면 없고 전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 분명히 그분은 오시니까 이루어지니까 우리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이죠. 부자 나사로하고 거지 나사로 부자가 천국에 갔었을 때 정말 가보니 지옥은 도저히 와서는 안 되는 너무 고통 중에 있어서 나사로를 좀 보내갖고 우리 형제들한테 가서 정말 이렇다 얘기 좀 해달라고 보내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그랬죠. 보내봐야 쓸데없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얘기한다고 듣는다고? 아니야. 성경에 써있는 말 믿지 않는다면 죽었다 깨어났대도 안 믿는다. 실제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실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 얘기했는데 우리가 안 믿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내가 뭐 믿어갖고 큰 무슨 손해라도 보거나 무슨 그것 때문에 뭐 망한 조상이 있는지 안 믿어. 이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다 갇혀가지고 내가 옳다고 내가 그런데 속는가 보다 이러면서 차라리 속는 것이 삶이 더 낫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했던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사십시오. 그런데 그분은 누구 하나도 이렇게 저주받고 그렇게 하질 않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막 이렇게 무섭게 심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wants all men to be saved, 모두 다가 구원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정말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은 그 진리를 알기,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진리를 알게 한다는 것, 그 일을 얘기하는 진리를 주신 것이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2장 21절에서 도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그들이 다 좋은데 괜히 뭐 사탄마의 거짓 선지자 나왔는데 그것에 막 호응하고 같이 어울려서 다니고, 교회는 어지만 또 밖에 나가면 이상한 뭐 교회를 뭐 헐뜯고 그런 사람도 어울려 다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희들 그러지 말고 회개하라고 내가 회개할 시간을 줬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면 어때 하고 unwilling 하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람이 됨되면 누구하고 사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I have given her time to repent.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그만큼 줬었구만. 그들의 부도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했지만 but she is unwilling.
싫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다시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은 알지만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도 없고, 그래서 하는 짓이 맨날 쓸데없는 짓만 하면서 스스로 바보의 길을 가고 있다고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좋은 날, 모처럼 봄이 오는 봄날에 앉아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바보 같겠지만, 정말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선택된 것이죠. 그들의 이것은 회개의 시간을 준 것이죠.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침 노 목사님도 인용을 하셨는데요. 진리를 알라고, 진리를 알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 진리, 그 진리가 뭐예요?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그냥 진리하니까 뭐 학구적이고 철학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 모습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모든 것이 자유롭잖아요. 지금 모든 열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주님이에요. 주님이 알기를 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알지 모르는 사람들을 지금 첫부터 저주로 대접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리를 알기 원한다.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배지에 붙어있는 얘기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누구에 언급될 수 없었죠. 제가 이 땅에 와서 지금 호주 목사님들과 사역을 하고 그러지만 절대 시들리지 않아요. 도와주고 감사해서 협조를 하지만 언제라도 제 리더십에 문제가 되면 스톱시킬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가기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준비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죠. 남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신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 가지고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들, 그것은 왜? 주님이 주시는 확신, 내가 주님의 길을 간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 됐다면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아세요. 주님의 방법대로 사세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3장 9절에 다시 한번 확신되죠. 이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한번 정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 오신다고 그래놓고 오지도 않잖아요. 2000년 전에 얘기했던 것들 뭐 통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안 기다렸다면 네가 교회에 오기나 했었으며 하나님 말씀 듣기나 했었겠느냐? 나는 너희들의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Everyone to come to repentance.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지금 길게 얘기한 16장 또 17장 아마겟돈 얘기로 정리돼 나가겠지만 이 얘기들에 드는 순간순간 나오는, 그래도 그들이 해결을 안 해, 그래도 안 한단 말이야. 이 답답한 하나님 마음, 이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마지막 지금 대접을 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는 늘 이 시편 97편의 얘기를 담아야 되죠. 하나님이 이 땅 다 다스리세요. 보이지 않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히스토리로 움직여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것은 늘 언제나 의와 공평이에요. 세상이 불공평한 세상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사람 반드시 그 방법대로 핏값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듯이 righteousness and justice, 그것이 하나님 보좌에 이르는 근본이고 기본이라는 것, 진리가 늘 이긴다는 것, 이 생각들 갖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Continue in Him. 그분 안에 사십시오. 그분 나타났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대로 하나님을, 주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살며 그분 오시기를 준비하는 날들이 살게 하시고, 그를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